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2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 그 남유다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13장부터 23장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 즉 남유다가 손 좀 잡아볼까? 좀 기대볼까 했던 나라들을 지금 눈에는 그들이 커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앞으로 일어날 계시에 대한 거죠. 언제요? 이 세상의 끝날에요.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허하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게 뒤집어 엎어버리시겠다. 완전히 이 말씀이 3절까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우린 창세기 1장, 2장 보면서 기억나시죠? 그런데 거기를 다 뒤집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날이 올 때, 그 마지막 멸망의 날이 올 때는 이 땅에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여종이든 여주인이든 돈을 빌리는 자든 빌려주는 자든 혹은 이자를 내는 자든 이자를 받는 자든 상관없이 똑같이 바로 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최대한 높아지려고 애쓰며 달려가잖아요. 그것이 마치 우리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는 다 똑같아. 다 내 앞에 마치 적신처럼 알몸처럼 서서 이 세상에서는 뭐 목사의 옷을 입든 국회의원의 옷을 입든 정치가 경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촉망받는 혹은 인기 있는 옷을 입든 간에 상관없이 마지막 때는 다 똑같이 그 멸망의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이들이 이렇게 땅이 뒤집어지고 공허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이유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같이 교제하며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다, 어기다, 깨뜨리다 마치 점점점 그런 그 고집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신호등 모르고 넘어갔어 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짓는 범하게 되는 일이긴 하지만 야 됐어 괜찮아 그 정도는 어겨도 돼 약간 조금 나의 어떤 의지도 들어가죠. 깨뜨린다. 내 던져서 이거 필요 없어 하는 건데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조금씩 결국에는 죄가 더 커져서 하나님은 아예 그냥 내치는 경우가 된다. 가족 여러분, 죄는요 처음에는 약간 좀 꺼림칙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굉장히 마음이 둔한 마음이 됩니다. 약속을 깨뜨리다.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 하신 일이 아니세요. 사람이 깨뜨리죠. 그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아주 쇠약해지고, 그래서 쇠약해지니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고요. 그 나무 자체가 말라갑니다. 이 모든 수확을 할 수 없으니 이 땅에는 어떤 소리가 그칠까요? 바로 기쁨의 소리가 그칩니다. 수확할 시기에 흥얼거리면서 어떤 벼도 수확하고 포도 열매도 따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손 대신이 이 땅이 다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내지 않고 수입이 없고, 그러니 즐거운 소리도 없고 기쁨의 소리도 없는 11절까지 보면 바로 그 기쁨이 소멸됐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갖고 싶은 거는 즐겁게 살고 싶고 재밌게 살고 싶어서이잖아요. 하지만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우리 식구들이, 교회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나. 그런데 한 분이 비가 엄청 오고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기쁜 목소리로, 목사님 비가 많이 와요. 아유 엄청나요? 하는데 이게 목소리는 기쁨이 있으세요. 그래서 알게 됐죠. 야, 상황에 따른 게 아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역으로 제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이 다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기에 기쁨의 소리는 다 멈춰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남은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자, 그들은 남겨두시겠죠? 이들에게는요, 마지막에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그 멸망의 심판은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똑같은 멸망의 시기를 우리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 시기를 누군가는 슬피 울며 두려움에 떠는 자리가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자가 될 텐데, 부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이 땅이 단 줄 알고 높게만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도 간직하고, 아버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은 꿈쩍도 안 해요.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바라봄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네, 오늘도 우리 귀한 식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쁨 놓치지 않으실 수 있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 그분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 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똑같다. 아버지 욕심 잔뜩 가지고 저 자리에 오르려고 내달렸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데 더 다름질할 수 있는 마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걸어가는 식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